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십계명 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십계명 제 2계명에 관한 내용을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제 2계명에 대한 내용을 107문에서 110문까지 107, 108, 109, 110문까지 총 4개의 문답에 걸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는 4개의 문답의 내용을 다소 길기는 하지만 한 번에 쭉 읽어봄으로써 전체적인 내용 및 분위기를 감지해 본 뒤에 두 번째 파트로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제2계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로 다시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봄으로써 제2계명의 의미를 이해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교리 문답의 내용을 함께 쭉 읽을 텐데요. 107문과 108문 이 두 개의 문답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문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8문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답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제정해 주신 모든 신앙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행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어야 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시작. 또한 교회의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해야 합니다.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며 반대해야 하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소명에 따라 거짓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1계명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계명이라기보다 예배의 방식과 관련된 계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만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의적인 방식을 고안해서 자의적인 열심으로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하여 나머지 두 개의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문 내용이 조금 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시작.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형태의 예배를 고안해 내고 의논하고 명령하며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종교를 허용하고 삼위 하나님 모두를 혹은 그 중 어떤 위를 나타내고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요 그것에게 혹은 그 안에서 혹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요. 가짜신의 시작. 가짜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하는 것 혹은 그것에 속한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미신적인 것을 고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더럽히는 것 즉 우리가 고안하는 것이든 혹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든 고대의 제도였다거나 풍속, 헌신, 선의 혹은 어떤 다른 구실의 이름으로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리고 성직 매매와 신성 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나 규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체의 일이 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0문의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로 어떤 말씀을 더 하셨습니까? 우리 두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예배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영적인 간음과도 같은 거짓된 모든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벌하시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높여주시며 그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한정시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 때 하나님을 비하하려고 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송아지의 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찬양하고자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겠죠. 우리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르쳐준 방식에 의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첫 번째 파트였고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참고하여서 이 제2 계명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음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라는 정도로만 유비적으로 묘사될 뿐이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조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면서 동물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본 적이 없다.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때문에 아무래도 송아지나 동물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의 형상으로 신을 묘사하는 것이 더 고등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그리스 문화에서는 몸매가 좋은 남성이나 여성의 모습을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는 하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만큼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고 너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육체인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육체이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도록 많은 제자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냥 먼지처럼 싹 사라지는 방식으로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목격하는 앞에서 풍선이 공중에 붕 떠올라 가듯이 육체로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야. 구름 뒤로 사라져 가셨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는 육체로는 사라지시고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육체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이 방식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던 우리 바알과 그의 부인, 그의 아내의 신 아세라 신은 여러분 많은 유방이 달려있는 것으로 형상화되고는 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에게 제한된 것을 덧붙여야만 능력이 더 많을 거라고 우리는 인간은 상상하곤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의 모습에서 더 우월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을 추가하면서 신들을 형상화하곤 하였습니다. 머리를 2개 달아놓는다거나 팔을 여러 개 달아놓는다거나
하체는 뭐 잘 달리는 말의 형상으로 바꿔 놓는다거나 그게 신이라고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읽을 수 있는 세네카의 불평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불멸하고 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신들을 가장 음흉하고 무식한 물질로 신격화하고 그들에게 사람들과 짐승들의 의상을 입힌다. 어떤 사람들은 남녀의 성이 혼합되고 몸이 다양하게 여럿 있는 것들을 신령들이라고 부른다. 만약 실제로 여기에 영이 부여되어 이들이 움직인다면 이것들은 괴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또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신들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내게 있는 이 능력을 추가적으로 덧붙여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은 하나님일까요? 괴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고안해내는 이 우월성이란 음탕하고 기괴하며 자연 파괴적인 것으로 치우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신을 상상해봐 그냥 이대로 맡겨버리면 인간은 음탕하고 기괴하고 자연 파괴적인 신들을 상상해 내더라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만났죠?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안에 휘장 뒤에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속죄가 이게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고 명명되는 두 천사가 서로 마주하며 날개를 이렇게 잇대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룹 날개 사이에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형상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을 통과하고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그룹들이 덮고 있는 그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대놓고 보여질 수, 형상화할 수 없고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형상화한 것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 그룹을 신격화하고 그 언약궤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감추어 두었을 뿐인, 그것을 상징할 뿐인 그 물건들을 신격화하는 일들을 우리는 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사 그룹들도요, 6날개 중에 2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천상적인 존재도 하나님을 직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은 담대하게도 용감하게도 하나님을 형상화해 버립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으로 빚어내는 일만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내기 전에 머릿속에서 설명서를 만들겠죠. 머릿속에서 어떻게 만들지, 어떤 것이 신일지 생각해내겠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제멋대로 유추하는 우리의 지성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형상화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이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지나치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계속하여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상상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기도와 헌금을 갖다 드리지만 그것은 택배 사고로 비유할 수 있어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엄한 상상한 다른 신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 배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권장했습니다.
형상들은 무식한 사람들의 책들이다라고 하면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권장했어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의 형상을 볼 때 그들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으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배운다고 할 때 그러한 방식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시해 두었죠. 성경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으로 하나님 섬기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너 스스로가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형상을 놓고 형상에 빠지지 말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형상은 그러면 하나님을 교육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형상에 빠지지 말고 형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형상은 유용한 도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형상에 빠져 숭배하고 있는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지 이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 줄 겁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으면 내가 형상에 빠져 숭배하고 있는지, 형상을 통해 정말 정확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한단 말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은 위험하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럴 것 같으면 글보다 형상으로 계시하는 것이 우매한 인간들을 위해 아주 실용적이겠는데 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겠죠. 먼저 형상으로 다가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리로, 글로 계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형상으로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소리로, 말씀으로, 글로 계시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형상으로 교육하는 게 더 유용한데 하나님 모르셨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을 알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알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형상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술 작품의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 작품의 작가가 나는 이러한 의도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작가 자신의 설명, 작가 자신이 설명해 놓은 글을 보는 것이 그 작품을 가장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 자신이 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왜 우리의 직관으로 말씀을 덮어두고 보이는 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시나요? 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신들의 우상들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람들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처음 만들어서 교회 안으로, 신전 안으로 들여온 사람들의 그 동기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칼빈은 어떠한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 신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고 그 신을 좀 더 자기가 손쉽게 조정하고 부리기 위함이지 경외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형상을 통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형상을 통해
우리의 사고가 교정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사고는 언제 교정됩니까? 분명한 설명과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사고는 조정되지, 형상 자체만 갖다 놓고는 저마다 스스로 상상해 버려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상한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방식 이것만 교회는 형상으로 손쉽게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러하였고, 교회가 말씀이 더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방식 이것만 교회는 형상으로 손쉽게 사람들을 가르쳐 왔어요.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칼빈은 꼬집어 말합니다. 교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권세를 우상들에게 이양해버리고 자신들은 침묵을 지켰다.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러내줘야지 형상을 보세요. 가르치는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형상으로서, 상상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더 부지런했다면 이만큼 형상이 이렇게 활개치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까워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더 말씀 사역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 연구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체가 아닌 형상에 만족하며 저마다 그려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헛되게 담대하게 숭배하며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교회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이 말씀보다 형상을 더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눈에 보이고 무언가 확실한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라고 하는 조언이 때로는 너무 진부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물질적인 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물, 떡과 포도주, 즉 세례와 성찬으로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단 두 개, 세례와 성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영적인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두 가지의 수단인 것이죠.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 염주, 어떠한 다른 수단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주목함으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함으로, 또한 교회가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개의 성례에 충실함으로 우리는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숭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빈의 글을 통해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조금 기억해 보시면서 아까 읽었던 긴 글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텐데요. 어느 곳에 더 시선이 머무시는지, 어느 곳에 더 의미가 느껴지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긴 4개의 문답을 다 읽은 후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제2계명을 좀 더 요약적으로 설명한 교리 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훨씬 더 간명하게 제2계명의 핵심을 짚어내기 때문에 일단은 대요리 문답 아까 읽었던 4개의 문답을 한 번 더 제가 읽고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의 간명한 교리 문답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7문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8문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따르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제정해 주신 모든 신앙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행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어야 하며 성례를 시행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며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만 서약해야 합니다.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며 반대해야 하며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소명에 따라 거짓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요. 제2계명이 예배의 방식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요리 문답은 예배의 방식, 어떻게 예배를 해야지? 예배의 요소로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씀이, 성례가 있어야 예배지. 기도가, 말씀이, 성례가 있어야 교회지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것이지요. 109문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어떤 형태의 예배를 고안해내고 의논하고 명령하며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종교를 허용하고 삼위 하나님 모두를 혹은 그 중에 어떤 위를 나타내고자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이요 그것에게 혹은 그 안에서 혹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가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예배하는 것 혹은 그것에 속한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미신적인 것을 고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더럽히는 것, 즉 우리가 고안한 것이든 혹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든 고대의 제도였다거나 풍속, 헌신, 선의 혹은 어떤 다른 구실의 이름으로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 그리고 성직 매매와 신성 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나 규례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일체의 일이 죄입니다. 여기서도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면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 형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일진데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들을 벌이면요 우리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제물을, 헌금을 바치지 않고 또한 정성스럽게 바쳐진 헌금에 대하여 함부로 탐욕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제2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대요리 문답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0문 제2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로 어떤 말씀을 더하셨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2계명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이유로서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예배에 대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영적인 간음과도 같은 거짓된 모든 예배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을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구나,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다 라고 여기시고 그들을 여러 세대에 걸쳐 벌하시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 계명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높여주시며 그들에게 여러 세대에 걸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방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배의 대상을 먼저 확실히 했다면 예배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죄를 벌하시는 것보다 자비 베푸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주는 3, 4대까지 베푸시는 반면에 자비는 1000대까지 베푸신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복잡한 내용들을 하이델베르크는 굉장히 간명하게 3개의 문답으로 제2계명의 의미를 드러내는데요. 요 계명을 읽고 요 문답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문, 하이델베르크 96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결코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방법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97문.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미술 시간에 이렇게 조각하고 만드는 것도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을 이렇게 달 수 있겠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을 경배할 목적으로 혹은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목적으로 피조물을 닮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마지막 98문. 그렇다면 형상은 평신도들을 위한 책이야 라고 교회에서 허용해줘도 됩니까?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허용해도 되느냐고요.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찬 설교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도 열심인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말씀이 허락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저마다의 다른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은 단지 물리적인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지 않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그것 역시 우상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아주 쉽게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른 마음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그대로 놔두면요, 말씀으로 계속하여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지 않으면요, 게으른 상태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저마다의 형상으로 숭배하게 될 겁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유혹에 맞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시고 힘쓰심으로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